창세기를 보면 여러 이야기가 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말해서 창세기의 큰 틀은 족보입니다. 이것을 톨레도트라고 하는데요. 톨레도트의 뜻은 족보, 계보, 내력, 대략, 역사, 후손 여러 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이런 톨레도트, 즉 족보로 되어 있는 이유, 그것은 기원과 뿌리를 찾기 위함입니다. 1차적으로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광야로 나온 이 백성들이 흩뿌려진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들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기원을 찾는 우리의 삶과도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오는 족보들에는 두 가지의 굵직한 양상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마치 경쟁하면서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3장의 아담의 범죄를 타고 들어온 죄의 영향력입니다. 타락 이후의 인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꼬였고요, 망가졌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 날 천둥이 치거나 지진이 나거나 해가 안 뜨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아담 이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섭게 증폭되고 있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대응은 무엇입니까?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하루아침에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것을 우리들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후손을 통하여 오랫동안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뱀의 후손과 싸워 이길 여자의 후손이죠. 한마디로 창세기는 과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여자의 후손은 어떤 혈통을 통하여 오는 것인가, 어떤 과정을 통해 오는 것인가를 추적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이 5장의 족보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지만 창세기의 족보는 조선 왕조실록처럼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구속사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필요한 주요한 인물들을 그리고 그 혈통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족보에는 한 대에 한 명씩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한 명씩 떨어지는 족보를 직계형 족보라고 하죠. 혈통을 추적할 때 쓰이는 족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에는 일정한 패턴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을 더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할 게 없어 보이죠. 우리의 관점으로 이것은 우리의 삶과 별 다르지 않죠.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누군가를 만나고 자식을 낳고 더 살다가 죽었다. 당연하고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지 창세기의 관점,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이상한 패턴입니다. 이상할 뿐더러 슬프고 서글프기까지 한 그러한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그 중에서도 창조의 정점에 있었던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그 인간들이 어떻게 되고 있죠?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제는 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상함을 못 느끼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죽음의 영향력에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서 익숙해져 있다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슬픈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본래 죽지 않은
어떤 불멸 영생의 존재로 지으셨는지, 아니면 인간 자체로는 불멸할 수 없지만 에덴 동산에 있던 두 나무 중 하나였던 생명나무의 영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영원성을 공급받은 것인지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사망을 전제로 창조된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뼈아픈 변수에 의해 생겨난 아주 낯설고 이상하고 슬프기까지 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 죽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인간이 죄를 머금고 그 죄의 저주로 인하여 죽어갑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그 생기를 거두신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감히 우리의 마음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깊은 슬픔과 아픔을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족보는요, 매우 슬픈 족보입니다. 죽음이 강조되고 있는 족보인 것이죠. 죄로 인한 이 죽음의 그림자가 족보에 드리우고 있습니다. 모두가 살다가 결국 죽습니다. 이 반복되는 어구가 어찌나 낯설고 잔인한지요. 참으로 죄의 삭슨 사망이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형상이 파괴되어 죽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죠.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의 삶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예외 없이 그런 서글픔을 경험하죠. 모두 이런 저항을 느낍니다. 족보에 흐르고 있는 이 비참함을 알지 못한 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논할 수 없습니다. 이 비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참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망을 선고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내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뼈아프게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은 더 큰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인간의 죄, 인죄를 아는 지식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재료, 감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것을 역행하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족보 속의 모든 인물들은 태어나고 살다가 누군가를 낳고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죽었지만 에녹만은 이 강하게 드리우고 있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하며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표현합니다. 과연 어떻게 에녹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할 수 있었을까요? 24절에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다른 자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태어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랐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손을 낳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동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게 한 이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죽음의 영향력 속에 살다 죽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과연 신비스러운 인물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영웅으로만 기억돼야 하는 것일까? 사실 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짧은 기술만으로는 에녹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다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문과 다른 성경들에 증거하는 단서들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그리고 그 삶이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녹의 이름은 헌신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이름은요, 앞에도 나옵니다. 4장에서 가인의 족보를 보면 등장을 하죠. 동명이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름 뜻이 같은 다른 사람, 그는 바로 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놋이라는 땅에 정착했다고 성경은 밝히는데, 그런데 이 놋이라는 땅이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밝히고 있는 뉘앙스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 안정적으로 살았다는 뜻입니까? 방황했다는 뜻입니까? 방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그가 4장에 나오는 동명이인 에녹인 것이죠. 죄인일지라도 처자식이 생기면요, 그리고 자기가 지킬 가족이 생기면 그 가족을 지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인도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다 라고 짓죠. 영어로는 시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티가 무엇이죠? 도시입니다. 성읍을 만든 것입니다. 최초의 도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도시가 왜 건설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지키고자 힘을 응집시킨 장소, 바로 그곳이 도시입니다. 도시에는 언제나 힘이 모이죠. 사람들이 모입니다. 힘이 응집되는 곳입니다. 가인이 성을 짓고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지은 것을 볼 때에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 아들을 지켜보겠다라는 그 결심, 그의 애착이 나타납니다. 얼핏 보면 가족을 지키겠다라는, 아들을 지키겠다는 아버지의 숭고한 헌신 같아 보이겠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헌신은, 그러한 애착은 왜곡되기 마련이죠. 이 에녹성이라는 필드에서 힘을 중심으로 모인 수많은 자들에 의하여 문명도 발전하지만 죄가 더욱 증폭되게 됩니다. 자, 4장의 에녹과 5장에 나오는 에녹, 둘 다 헌신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의 대상이 다릅니다. 무엇에 헌신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죠. 4장의 에녹은 어떤 이름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된 인생이 자신의 인생에 애착을 가진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열매였다면, 5장의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그와 함께 걸으며 함께 행하는 하나님께로의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신명기와 잠언을 볼 때에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신은 곧 그와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바로 에녹은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은 헌신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에녹의 삶을 또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장르는 족보다 말씀드렸습니다.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름입니다. 이름의 열거, 이름의 나열이 곧 족보죠. 족보에서 이름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신중하겠지만 이 당시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트는 죽음
혹은 심판을 뜻하고요. 살랏라는 것은 보낸다라고 뜻합니다. 이것을 합치면 죽으면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무언가를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의역한 것이고요. 조금 더 직접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무드셀라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미지냐면요. 전쟁 중에 항오를 벌인 양군이, 옛날 전쟁 방식은 낭만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대표자를 한 명씩 앞세웁니다. 전문 용어로 일기토라고 하죠. 제일 싸움을 잘하는 장수 골리앗과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죠. 두 명이 나와서 대결을 하는데 그때에 대표가 된 사람이 창을 던지면 그 창이 빗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편의 창이 날아오겠죠. 바로 이 뜻입니다. 무드셀라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창을 던지는 자가 창을 던지면 상대방으로부터 반격이 시작된다라는 뜻으로, 창을 던지는 자가 창을 던지는 것을 실패했을 때 곧 그 군사들이 패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학자들은 이러한 족보의 맥락으로 볼 때 무드셀라의 이름을,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보낸다라고 하는 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누가 지었죠? 에녹이 지었습니다. 아버지 에녹이 지었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이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했을 때 괜히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계시해 주셨던 것이죠. 사실 크게 봤을 때는 생소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의 선조 아담 때에 이미 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예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못하고 죄가 자신을 원할 때에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삼키다 보니, 죄에 완전히 잠식당하다 보니 심판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도 있었지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적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에녹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가 자신을 원할지언정 죄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가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모두가 죄의 저항을 느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에녹이 초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떠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성을 쌓으며 욕망을 쌓으며 애착을 쌓으며 그것에 헌신했다면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 에녹인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여전히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의지하여 희생되는 제물을 드림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관계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제사이긴 제사인데 죄를 속하는 제사인 것이고요, 속죄제이긴 속죄제인데 스스로의 힘으로 나가지 않고 순결한 제물을 의지해서 나가는 제사였던 것이죠. 물론 이 모든 제의법은 레위기에서 정착이 되지만 이미 이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제사의 매개체죠. 3장과 4장만 보더라도 이러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은 인간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짐승의 가죽으로 가리워 주십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죠? 짐승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고한 짐승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죽은 것이죠. 아벨의 경우도 있죠. 그는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와 아벨을 받으셨고, 가인도 똑같이 드렸지만 가인은 받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그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으심식한 예배로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에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노스의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사장에서 밝히죠. 이것은 제의적인 표현으로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초반부터 등장하는 대다수의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 반면, 죄에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하나님 죄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들이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두가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머물며 그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죄와 저항하며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짧은 단서로 다 유추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가 그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뼈아프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는 신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 중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 사이에서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에녹의 가장 생활 속 밀착적인 부분까지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가장 많이 불렀던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이 뭘까요? 주님입니다. 주님, 예수님. 네, 아들이죠. 에녹이 가장 많이 불렀던 이름은 바로 아들 무드셀라였을 것입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즐겨 부르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을 떠올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우리는 그 안에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그 아들을 부를 때마다 기억했던 것입니다. 분명 그에게도 유혹이 찾아올 수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는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하늘로 올라간 것이지 그가 날라서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가장 생활에 가까운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는 것은 구름 위를 사뿐사뿐 걸어 다녔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조차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도록 만든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사이에서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언을 받았느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절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늘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이죠. 유다서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에녹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좀 어려워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는 죄인이었겠지만, 여전히 죄의 정을 느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구원을 간구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녹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죠.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한 에녹은 장차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의 생명을 공급받은 수많은 성도들을 떠올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모두가 다 죽지만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죄의 저주와 저항 속에 살지만 더 이상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남들은 저주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겐 이것이 신비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이 족보에서 최단시간인 365세를 살았습니다. 족보 중 가장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임팩트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그가 죽으니 실제 홍수 심판과 이 나이를 따져보면 홍수 심판이 일어난 해와 무드셀라가 살았던 향년의 종착지가 동일합니다. 그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성경고사 나가면 단골 문제입니다.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 최장수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만 죽으면 이젠 심판이 오는데 그가 가장 오래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삶은 단순히 세상에서 오래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증손이요 무드셀라의 손자인 노아의 이름, 그 이름은 안위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그의 아버지 라멕이 지어줬죠. 이 라멕도 사장의 동명이인이 나옵니다. 라멕은 심판 중에서라도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앙을 이어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다고요? 안위라고 지었습니다. 심판으로부터 안위까지 이 4대에 걸쳐 신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죽어가는 죽음이 드리우는 족보 같았는데 에녹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황금 세대가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에녹의 삶이었지만 그의 신앙은 믿음의 열매를, 다음 세대를 낳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녹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죄의 저주가 드리우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완성된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는 실체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심판주이시면서 구원자이신 그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친절하게 황송하게 우리에게까지 다가오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떠나 어찌 욕심을 따르고 우리의 성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오신 낮아지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헌신할 때 그 경건한 삶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에녹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황금 세대를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대 속에서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스템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배운 다음 세대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이 드리운 족보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그림자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믿음이 진리가 되어 우리의 삶을, 모든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죽음이 드리운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하며 특별히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가 구축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